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이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마음을 전하십시오.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 쿼터리즘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그 쿼터가 4분의 1을 영어로 뜻합니다. 60분을 4분의 1로 나누면 몇 분이죠? 그렇죠, 15분입니다. 계산이 빠르시네요. 어떤 일에 15분 이상 집중하기 힘든 그런 현상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된 시대에 인내심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사고 또는 행동 양식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향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특히 한국 사람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이든 빨리빨리 하기를 원하고요. 기다리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요, 인터넷이 느린 꼴을 못 봐요. 진짜 급해요. 좀만 이게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그럼 LTE가 왜 이래? 내가 돈을 얼마 들였는데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전화하는 거죠. 또 짜장면 시키잖아요. 이거 10분 안에 안 오면 바로 전화합니다. 왜 안 와요? 도대체 왜 안 온겨? 난리 납니다. 인터넷 쇼핑몰 중에서 쿠팡의 주문이 가장 많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주문하면 무조건 다음날 옵니다. 서울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 쇼핑몰 중에서 쿠팡을 제일 많이 주문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기 싫었으면 드라이브 스루라는 게 있어요. 햄버거나 커피를 저렇게 차를 타고 기다려요. 5분 안에 나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약속을 잡고 상대방이 연락이 없으면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관계를 끊어버려요. 나는 더 이상 너랑 친구하기 싫어. 그럽니다. 그러나 예전에 휴대폰이 없었던 시절에서 약속을 잡고 상대방이 늦게 오면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그랬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기다려야죠. 그래서 바람 맞은 적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또한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버스가 1시간에서 2시간에 한 대씩 운행되어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 심한 곳은 하루에 2-3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명절이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통체증이 심하죠.
예전에는 멀리 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10시간에서 14시간, 심하면 20시간까지도 걸려서 고향에 내려가곤 했습니다. 왜 그렇게 내려갔죠? 부모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기다림의 미학이 있었습니다. 늦게 오는 상대방을 기다리면서 그를 걱정하기도 했고요. 또 걱정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했겠죠. 주님, 아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늦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또한 버스를 기다리면서도요, 여유롭게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둘러보기도 했죠. 장시간 명절의 교통체증을 겪으면서도 부모님을 만날 기대감으로 가족애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조급합니다.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며 깊은 생각과 사고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럴 여유가 없어요. 기다리는 것이 싫어서 명절에 부모님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막히니까요. 그냥 다음 날에 아니 명절 아닐 때 잠깐 갔다 오곤 합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정신없이 빨리 가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기다려야 한다면 그 기다림 속에서 의미를 찾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조금 더 풍성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기다림의 미학을 아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소개할 사람은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과거 이스라엘이 겪은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억눌림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 위로라는 무엇일까요? 그 위로가 무엇이죠? 그것은 이들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건져내 줄 분인 메시아, 그분의 오심일 것입니다. 시몬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나요?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경은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하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의롭고 경건하자 그 위에 누가 계셨다고요? 그렇죠. 성령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성령 강림은 약 3년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시몬은 성령 강림이 아직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사실 성령은 성령 강림 이전에도 몇몇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특별한가요? 왜 특별하죠? 본문 말씀처럼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고 경건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지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지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자,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시므온은 어떤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말씀하신 시점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는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야, 좀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거야. 너 기다려라. 너 죽기 전에 오실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실 거죠? 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꼽자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아내와 부부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연애할 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밤마다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아내 집 주변을 이렇게 계속 돌아요. 그래서 집에 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 바퀴만 더 돌까?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돌아요. 그걸 한 10바퀴를 돕니다. 예. 왜 이렇게 도는데 짧은지 시간이.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되겠다. 빨리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더 이상 헤어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결혼을 준비하는데 결혼식 그날을 상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이 사람의 남편이 내가 돼야 되는데 그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제 모습이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일단 나이도 많고 나이가 너무 많아요. 제가 아내에 비해서 나이도 많고 그 나이가 계속 걸리더라고요. 나는 나이도 많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할 자신은 있지만 나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진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다는 것은요 세대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거의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아내가 저보다 14살이 어리니까요. 아, 모르셨어요? 괜히 얘기했네요. 헐. 장가 잘 갔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옛날식의 유머를 하고 옛날 얘기만 하고 꼰대처럼 그러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자신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아내에게 어울리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좋은 책도 읽고 선배님들의 조언도 들으면서 자신을 가꾸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을 너무나도 기대하다 보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저희가 1월쯤에 허락을 받고 10월에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 10개월이 저에게는 10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정말로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솔직히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긴 기다림 속에서 그냥 멍하니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세대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던지, 그리고 어려 보이기 위해서 피부 관리도 하고 옷도 좀 젊게 입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냥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시므온처럼 시므온은 어떻게 했죠?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기다렸다 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사람과 결혼을 위해서 제 자신을 가꿨습니다. 연약한 부분을 깎기 위해서 제가 선배님들, 결혼하신 분들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토끼 같은 두 딸이 있었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까지 이렇게 받은 것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가 있었고 올해가 저희가 결혼 10주년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시므온도 같은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야,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냥 멍하니 기다리진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이전에 좋지 않던 모습대로 살면서 기다리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이 메시아를 맞이했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떳떳한 모습으로 맞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보다 더욱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이 바로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기다림의 미학. 여러분, 지금 대림절 기간이죠. 잘 아시겠지만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즉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멍하니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 주님 오실 때까지 진짜 예수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습니다.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았습니다. 이렇게 좀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몸부림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자, 여기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아셀지파의 바누엘의 딸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까와는 좀 소개가 다르지 않나요?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는요, 이런 지파나 누구의 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나는 그 사람의 출신과 아버지의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소개하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그런 걸 좀 캐치해야 돼요. 어라? 뭐야, 이게 다른데 스타일이? 왜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지? 거기에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아셀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죠. 사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의 국가로 나뉘어지죠.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로,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이 10개 지파 중에 아셀 지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이 아셀 지파를 포함한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남유다의 후손들의 땅인 예루살렘에 북이스라엘의 후손인 아셀 지파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은요, 매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아셀 지파 사람이 남아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성경의 저자인 누가는 뭔가를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 얘들아, 이 사람 아셀 지파야. 바누엘의 딸이야. 이렇게 쓰면서 뭔가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진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문제를 내볼게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요즘 똑똑하십니다. 마태죠. 자, 마태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라고요? 마태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자, 그 다음에 마가는 누굴까요? 마가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그렇죠, 유대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죠. 그렇죠? 다락방을 내어준 그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의사인데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이방인입니다. 사실 이 누가는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이방인이 쓴 성경입니다. 자, 이방인의 입장에서 늘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가 본 것이에요. 유대인의 선민 사상은 잘못된 거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셀 지파는 어떻게 보면은 혼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신다는 게 아닌 겁니다. 선민 사상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유다 지파든 베냐민 지파든 북이스라엘의 아셀 지파든 아니면 이방인인 대한민국의 창원 황씨 가문이든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다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누가는 이 부분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 구절에 아버지가 바누엘이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누엘은 히브리어로 분이엘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분이엘 많이 들어보셨죠?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때 그가 있었던 장소를 바로 분이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분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아마도 바누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처럼 자신의 딸인 안나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철저히 양육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한나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 그 사무엘의 어머니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죠. 그냥 이름만 들어도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물론 그 오늘날에는 이름만 은혜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제가 아는 그 한 친구는 이름이 요한이에요. 근데 얼마나 술을 퍼마시던지. 참. 세례 요한은 태 중에서도 성령 충만했는데 얘는 술로 충만하더라고요. 참 아쉽죠. 그러나 이때는요,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거든요. 자, 이번에 3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자, 여기 보면 과부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인인데 이 여인이 남편과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신약 시대의 과부의 삶은 잘 아시죠? 사회적으로 최약자였습니다. 인권은 최악이었고 바닥이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남편이 이랬을 때 이 여인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오죽하면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가 나오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함께하는 남자를 빼고도 전 남편이 5명이 있었겠습니까? 남편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세상이었던 것이에요. 이 안나라는 여인은요, 남편을 잃고 어떻게 살았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37절 말씀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여인 혼자로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전 남편만 5명 있었습니다. 남편 없으면 과부는 그냥 사회 밑바닥 인생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안나란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죠? 남자를 구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이 원어를 보니까요, 그 네스티아이스 대세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한두 번 교회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지속적이고도 일관된 모습으로 해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녀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겠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나 이제 남편도 없어요. 저의 인권은 이제 바닥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죠?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남편도 없는데 다른 남자를 구해야 되나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느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며 괴로워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만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그냥 드린 것이죠. 맡겨드렸더니 그는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을 것이고요. 이제는 시선이 자기 자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곤 했잖아요. 그래서 그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그녀를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녀를 소개할 때 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그 신구약 중간기 때 선지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영적 암흑기였어요. 말라기 선지자와 그리고 마태 중간기에 없었습니다. 영적 암흑기였는데 이때 이 시기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이 여인에게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죠. 그리고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제대로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선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실 이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녀가 선지자로 있을 때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날이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안나 선지자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계시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안나 선지자는 메시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주야로 금식하며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나 선지자도 시므온이 아이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저분은 바로 메시아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단번에 알아보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다렸습니다. 자, 또한 안나 선지자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이들이 이런 행위를 고통스럽고 짜증나면서 승질 부리면서 기다렸을까요?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며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느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야 기다려 하면 답답해합니다. 조바심을 내요. 심하면 승질을 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도대체 언제 와요? 좀 빨리 와요 예수님. 언제 올겨도 도대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죠? 주님, 하나님과 소통하며 자 보세요. 이게 왜 기쁨이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이곳에 오지 않아도 아직 재림하지 않아도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기다리는 게 아니죠.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을 그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의 미학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미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곧 보낼 거야.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야. 바로 임하니까 오늘 뭔가 다른데? 예수님 오실 것 같은데? 아이가 바로 부모를 통해서 오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미학을 아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22년도에 몇 개월 동안 매일 야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절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시킨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때 청년부의 제자 훈련, 양육 훈련을 뭐 한 4개나 5개 정도를 이렇게 이제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야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희 가정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뭐 아내와는 틈틈이 소통도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뭐 그리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딸들이에요. 딸들이 저랑 같이 잠을 자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살갑게 스킨십도 하지 않으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이웃집 아저씨처럼 저를 대하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집에 빨리 들어왔어요. 좀 일찍 들어오니까 애들이 저한테 와서 안깁니다. 그래서 아빠 사랑해 라고 말합니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우리 애기들 뭐 필요해? 아빠 뭐 사줄게. 그랬더니 첫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사실 그냥 아빠랑 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딸들은 제가 무엇을 사주는 것보다 그냥 저랑 같이 놀고 싶었대요. 같이 사랑하고 싶었대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딸들과 함께 하루 종일 교제하며 놀았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절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기다림의 미학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메시아 기다림의 미학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기다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지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평소에 쌓아지는 거예요. 뭐 대림절이라고 해서 성탄절이라고 해서 뭐 아니면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부활주간이라 해서 특별한 날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죠. Every time, anytime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예배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뭐 새벽 예배도 있고요,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도 좀 더 참여해 주십시오. 특히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물론 힘들죠. 근데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 시몬이나 안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시고 예배의 자리에 더 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 기간에 더 하나님과 찡하게 사랑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우리 복된 대림절 기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기간에 저희들이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그 기다림의 미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그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기쁨으로 그렇게 기다렸죠. 주님, 저희들도 그렇게 기다리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이 기다림은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는 기다림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기다림, 그리고 그 기쁨의 기다림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부강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